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송구역신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어제 주일 보낸 것 같은데 또 주일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화요일날 우리 여전도에 예배를 드리고요. 저는 어제 수요일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매 예배 때마다 또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심으시면 그것이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패역한 시대, 이 죄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 또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고 합리화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르는
영혼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여러분, 깊은 절망에 있어도요, 큰 아픔의 근원 가운데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 안에 덮인 바 되시면 진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또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줄탁공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공시. 어떤 의미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줘야 되고, 새끼 우리 병아리는 안에서 또 알을 쪼아줘야 된다. 아름다운 조화, 순조롭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라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이 둘이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의 부분에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 약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갓난 아기가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막 처음에 뒤집기를 시작하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기뻐요.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가 첫 뒤집을 때가 언젠지가 그때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로 딱 팔을 떼고 두 발로 설 때, 딱 걷기를 시작할 때, 그때 막 우리 아이가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다 가졌을 겁니다. 아기가요, 뒤집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뒤집을 노력들을 할 때, 뒤집는 이 순간에서는요, 모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서 뒤집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헷가닥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일어서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되네가 아니죠. 한번 걷기 시작하기 위해서요, 아이는 수만 번은 엉덩방아를 찍고 실패의 경험들을 하고 걷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뒤집기를 성공하였다 해서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가 근육을 키워가면서 일어서고 한번 발을 딛기 시작했다 해서 세상을 다 진짜 가진 것처럼 이제 나는 부모가 필요 없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돌봄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아이들은 더 순수하지 않아요.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했던 아이 같음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고서는 내가
젖을 받을 데가 없으니 배고프면 땡깡을 부리고 우는 것이죠. 엄마,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응애 응애 우는 것이죠.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아기들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믿음은 아이가 발버둥을 치며 뒤집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행함. 그런데 행함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 부모의 도움 아니고서는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믿음. 이 행함과 믿음은 어느 것 하나 먼저 자랑할 것이 없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지휘를 계속 공부를 했지만 이력서상으로는 성악과로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지휘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휘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외삼촌께서 저를 성악을 들어가라, 합창 지휘를 하려면 노래를 이해해야 되니 성악과로 들어가라 해서 성악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레슨을 받을 때 제 앞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막 레슨을 받는 것들을 저는 대기하면서 지켜보았어요. 교수님께서요, 노래 부르는 친구 옆에 서서 배를 막 주먹으로 때리시면서요, 배에 힘 줘! 배에 힘 줘! 그러면서 막 노래를 가르치셔요. 그랬더니 학생이요, 배에 힘을 꽉 주면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걸 보고는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는요, 배에 힘을 완전히 꽉 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배를 때리면서 배에 힘 빼! 이러시는 거예요. 5분 전에만 해도 배에 힘 줘! 라고 했던 교수님인데 갑자기 저에게 배에 힘 빼!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교수님의 발성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발성에 대한 교수님의 이해는 동일하나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힘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는 힘을 빼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믿음을 강조할까 행함을 강조할까, 이 부분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 강조한다 해서, 행함을 강조한다 해서 그것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우리의 행함이 어느덧 작아져 있고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함 없이 기도만 한다고 막 가는다면 어쩔 때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적인 설교이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 앞장 세웠을 때는 그것 멈추십시오.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십시오.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잘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 걷는 아기가 근육을 잘 키웠다 해도 부모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반대로 부모가 극진히 자녀를 잘 돌보고 너는 걷지 마, 엉덩방아 찍을 필요도 없어, 내가 평생 너를 안아줄게 하여서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도 어찌 보면요, 부모가 계속 안고 있어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숨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결단코 건강한 가정이나 아이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엉덩방아 찍을 때 아파하시지만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합, 다윗의 고조 할머니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시작했던, 이어갔던 그 믿음의 여종 라합.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라합을 향하여서 신약 시대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요 31절에 라합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멸망할 자와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믿음을 행한, 믿음대로 산 라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그런 라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고요, 야고보서의 기자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가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맞냐라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믿음과 행함을 너무 아름답게 사용했던 우리 라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아직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한 13km 정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탐꾼 2명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요 신학자들이 많은 이렇게 싸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 싸움은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 또 굳이 정탐꾼을 보내야 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이 이제 여리고에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또 의견이 부딪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 의견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함께 이 상황 가운데 라합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였냐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우리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는요 이제 새로 세워진 리더십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2장을 봤는데 바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안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려움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의 시작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첫 계기는 두려움에서 시작하였겠지만, 이 2명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역사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하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깨어짐과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급습하였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며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여리고 안에 있는 이 막강한 성 여리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던 이 여리고가 겨우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당장 나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냥 주눅들지만,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요, 어찌 보면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맞냐라고 지탄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더 실망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아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면요, 동일하게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유숙하러 왔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숨을 건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여러분, 혹시 인상착의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라. 이런 명확한 질문 앞에서는요, 사실은 네, 저기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법한데, 지금 거짓말 한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의 위기 가운데서 라합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의 거짓말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던가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딱 붙잡으면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더 위기가 오고 인생이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던가요? 오늘 라합의 이 순간이 그러한 순간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마침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라합은요, 너희의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기회를 딱 붙잡은 거죠. 이 기회를 붙잡고 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줄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내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사람 내보내라 라는 순간이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순간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던 라합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여 사람들이 저기 옥상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타협하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힘든 전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이 이 힘든 전투를, 목숨을 건 전투와 거짓말을 하기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는 믿음으로 그가 행동을 했던 것이죠.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믿음 때문에 길이 다 열릴 줄 알았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겨우 믿었습니다. 힘들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일까요? 믿었기 때문에 힘든 거라면 저는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곤 했는데 오늘 라합을 보면요,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전투를 결정하였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 두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행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여전도의 예배를 통해서요, 또 우리 이춘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6월 달에 시온성교회 부임을 하였고 6개월 동안의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 6개월 전에 저의 모습은요, 사실은 이곳에 내가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감당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사실은 이전에 이렇게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아서인지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는 또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진짜 썰물 빠지듯이 쫙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면 텅 빈 예배당에 사모와 함께 있으면서요, 이렇게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교회 모든 정리를 할 때 되면요, 진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시간들이 많이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표정들이 다 환하게 바뀌시는 모습들과 또 함께 계속 예배를 세워가시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고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제 이춘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요, 진짜 힘든 시간들, 이 시간을 통과하고 목회자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것, 그리고 성도가 사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가 사는 것, 이런 공식들을 제가 앞에서 혼자 적어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사는 것, 목회자가 또 앞장서서 죽는 자리를 선택해야 성도들이 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는 또 함께 살아내는 것, 결국 사는 것이더라고요.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은 처음에는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들렸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모리 왕, 시온 왕을 다 이기더라. 그리고 이곳까지 왔다던데 곧 여리고도 무너뜨리겠구나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 들림으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기회가 딱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기회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심으로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옥상에 데려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라합이 정탐꾼을 어디에 숨겼죠?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3대가 무엇이죠? 세마포를 짜는 재료이죠. 실을 만들기 전에 그 3의 줄기 상태가 3대입니다. 이 3대를 지붕에 쫙 널려놓고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갑자기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정탐을 하러 왔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임무들을 길이 열려서 잘 해야 될 텐데 이 정탐꾼 또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에 숨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대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올라갔더니 평안한 안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옥상이었고 지붕이었습니다. 햇빛이 나를 쬐고 있습니다. 숨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왔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올라간 곳이 평안한 안방이 아니어도 3대 속에 누워 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그 햇살이 나를 따뜻하게 느끼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세마포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숨을 쉴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을 줄 알았는데 숨을 쉴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그놈의 안방 타령을 계속합니다. 정탐꾼도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올려보내셨습니다. 나일강에 있으면 비가 와도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으면요, 물이 충만할 때는요 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비 한 방울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없다면 광야로 나가십시오. 의도적으로 나가십시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나일강, 그리고 평안한 안방이, 그곳이 정말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이 있고 숨 쉴 수 있다면 거기가 감사를 찾는 곳, 감사를 훈련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3대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들이 정탐을 하러 왔지만 여리고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3대로 덮어 숨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며 판단하는 자로 자꾸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라합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은혜로서 함께 살아내는 것,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은혜로 덮어주는 이 3대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는데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 3대를 벗겨가면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하면 왠지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덮인 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라합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덮인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칭해주는 칭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면 내 옆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잘못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더 깊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모세를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탓하기 바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시금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세마포를 그 사람들에게 덮어주며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가려주는 것, 그리고 나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 그 자리에서 라합이 되시고 라합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와 서로의 모든 잘못과 아픔을 서로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요 서로를 안아주고 싸매어주는 교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나병,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픈 것으로도 힘든데 지적질하고 힘들어서 더 살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옷자락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이미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함께 덮어주며 중보하며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아픔과 거절됐던 상처와 모든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주님, 다시금 주님을 붙잡사오니 나에게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숨 쉴 수 있고 따뜻한 햇볕으로 나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졌던 나, 모든 것들 상처 안에서 하나님을 왜곡했던 나, 그런 나에게 다시금 이 시간 세마포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다시금 아버지와 상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미 나를 위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에 많은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각 심령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아버지 옷자락에 덮인 자들이 아버지여 그것을 덮어내며 그것을 걷어내며 아버지여 지적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다시금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알아내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만들어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여호수아의 모습입니까? 또 그 사명을 받아 여리고로 정탐을 갔던 2명의 정탐꾼의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의 구원의 믿음의 계통을 이어갔던 라합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마포로 덮어주시옵시며 하나님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본다 할지라도 함께 3대로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은요, 우리 11시 예배 때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은퇴하시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또 영광스러운 은퇴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가 이제 다시금 시작됩니다. 이번 오후 예배 때는요, 정말 여러분 손수건 꼭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손을 꼭 배에 딱 붙이고 오세요. 왜냐하면 배꼽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1시간 내내 여러분을 너무 재밌게 즐겁게도 해주실 것이고요. 또 가지고 오신 손수건 가지고요, 여러분 눈물을 쏙 빼게 하실 너무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정말로 여러분 1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끔 은혜를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꼭 사모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데리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산상대행진 1월 7일 토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을 잠시 손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요,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라고 권해야 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전 교인이 함께 교제의 시간, 산상대행진을 가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손 내밀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야, 우리 좋은 데 간단다, 함께 가자. 그렇게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하게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주위에 내가 또 함께 챙겨야 될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오늘 1층 로비에 가시면 아직 우리 한 칸이 남아 있어요. 그 한 칸은요, 우리가 더 차를 배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기회를 꼭 우리가 또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권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토요일 날 9시 30분 출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9시 30분에 출발이니까 20분에 오셔야 됩니다. 20분에 오시고 함께 우리 비전주차장 도로에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날씨가 많이 춥지 않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연말정산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시면서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아 세례 증서 또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권사님의 장남 우리 이용학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내일 논산으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기도를 빠뜨렸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용하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믿음을 선물하여 주셨고 믿음의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하기 가운데 하나님 부모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셔서 어떠한 사고 당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많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떨어져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모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여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